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하고 어떤 표현으로 묘사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우리를 예수님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에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희생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희생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은 구원받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반역을 하고 거역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 가인의 제사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이 가인의 제사는 자기 멋대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인본주의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정성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은 희생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기나는 제물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성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은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물은 받지 않고 내 동생의 제물은 받습니까?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동생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아벨이 죽음을 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사람 셋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이 아벨과 셋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이다.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까요?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리 예비해 놓으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첫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즉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성경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압축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뭘까요? 가장 귀한 거 노얄제리입니다. 노얄제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겁을 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립니다. 악을 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요 오만 것을 다 합니다.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은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국의 진시황도 이 영생을 누리고자 온갖 영생 불로초를 찾아서 먹었지만 그런 결과 죽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한한 생명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자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은 이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도덕적인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 이하에서 보면은 7절에서 14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된 삶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끝절까지 3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서로 복종을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인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혼인을 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의 말씀,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이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 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 1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외에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가 살 집을 만들려고 주님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거처는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이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집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이 거처를 우리 주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은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할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이 심판의 날이 되고
이 심판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지구가 재창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심판을 받고 나면 이 주님이 준비해 예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온통 벽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된 문과 정금으로 된 길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온통 벽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된 문이 있고 정금으로 된 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황금길이 나 있고 12 진주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온통 벽은 다이아몬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주님만이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처소에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고 영원히 거한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똑바른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꾸불꾸불한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른 길이 있는데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딴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가면은 굉장히 쉬운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모든 길은 다 똑같은 곳을 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길이 다 똑같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딴 길을 들어가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돌을 닦고 평생을 수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불교의 어떤 중이 죽었어요. 그 중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드러눕지를 않고 바로 앉아서 벽만 보고 수도를 했습니다. 드러누워 자지도 않았어.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평생 벽만 보고 수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인생이로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평생에 수도를 해서 깨달았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로다. 지옥 갈 인생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벌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온 것입니까?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길은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길을 가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의 길을 똑바로 가고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면은 항상 그 길에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까요? 똑바로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꾸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른쪽도 봤다가 왼쪽으로 봤다가 뒤도 돌아보았다가 왜 그럽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길에 도달하는 것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의 길, 감사의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늘 주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 내가 진리라,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되고 진리되고 주님 되시는 길 되시는 주님께만 나아가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차에 올라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뭘까요? KTX. 천국 가는 KTX입니다. 그 길만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 1068페이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나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장래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성경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다시 한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가서 다 준비해놓고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앞서 가시는,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11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요? 친히 먼저 가서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일은 정말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리 예비해 놓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거할 처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에게도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경으로 충만함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화하며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그할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속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책짓질하게 해주시고 늘 은혜로 살펴주옵소서. 늘 우리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에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 또 주의 얼굴 내버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해보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들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모아 들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모아 걸겠네. 영화로운 시간 속에 들어가서 다들 길을 뒤로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은과 맞춤로서 새 노래를 부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